7월 8일 이 아침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외부적으로도 고난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는 또 독설, 그리고 이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가지 못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펜을 들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윤리, 그리고 또한 기준, 그리고 이 권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보았듯이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볼 이 4장 말씀도 이 3장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4장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이 다툼은 분명히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싸움은 대규모이고 또 이 다툼은 소규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툼과 이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또 적게 가진 자, 그리고 또 운영진과 또 노조, 그리고 야당과 여당, 건전하게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그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생산적으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입장차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차와 이 견해차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견해차 이상의 그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까지 이 견해 차이로 또한 입장 차이로 분열한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어려운 세상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힘을 합쳐야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자신의 견해차로 지금의 현실을 상대방을 비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땅에 속한 것, 또 육신에 속한 것, 또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분열하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또 사단은 교회도, 또 민주적인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것도 좋습니다. 입장차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누어져서 다투게 되면은 교회가 이 교회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야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이 내부적인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이만큼 안타까운 현실과 또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대나 지금의 신앙 공동체나 이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싸우고 또 우리는 왜 다툴까요?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과 또 이 다툼의 원인을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또 사람은 다툽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싸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살인한다 해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또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싸우고 또 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좀 보면은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만 주신다라는 뜻도 아니고, 단순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지 않은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엑셀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차차 멈추고 있지만 차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고 또 멈추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면서 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알라딘에 보면은 요술램프가 등장합니다. 모든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 램프, 지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니는 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램프가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 악인이 요구한 것까지도 다 들어줍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거절하시는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또 명예 같은 우상을 선택하고 또 의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10계명, 바로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사람은 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 우상을 동등하게, 같게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낮게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너가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4절인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버리고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세상과 벗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이 이래도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지만 꾸역꾸역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또 간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 아래에 있는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라고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낮아지지 않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거나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마귀의 세력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 둔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밀한데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영적 세력까지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동물원에 이 사자나 호랑이 우리에 가면은요, 으르렁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이 그 으르렁 소리에 멈칫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사자와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욕심과 또 정욕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마귀적인 것임을 알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 윤리적인 권면 끝에 영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이 악한 이 영적인 세력을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긍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께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와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